오직 사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안에 놔주고자 합니다. 저는 미국 선교 여행을 아마 이런 목적으로 가시는 목사님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영적으로 너무 지쳐있는 30년 전에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온몸을 바쳐서 섬겨주었던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섬기러 갔는데 저는 섬김 받으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선교여행을 다녀오면서 크게 얻은 교훈이 있다면 오직 사랑입니다. 저의 사랑이 부족함을 느꼈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너무나 크게 실망했습니다. 집 앞을 들어가는데 제가 그 사진을 찍어올 텐데 못 찍어 왔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다른 사진 찍었는데 집 앞에 권총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이렇게 써놨어요. 가까이 접근하면 쏜다. 총 안 맞으려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집에도 붙여놨는지 봤더니요, 다른 집에는 그게 없어요. 다른 집에는. 그래서 제가 일단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놀란 것은요, 이분이 독일계 남편이 미국인인데 한국에서 남편과 사별하시고 미국 건너가셔서 결혼하신데,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손님이 온다면 예의가 있는데 이분이요, 옷통을 벗고 조통을 내놓고 나왔어요. 남자분이. 그래서 참 이거 예의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들어가서 그때부터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아내 되시는 윤정희 집사님이 들어서 들은 얘기가, 남편이 교회 갈 때 10불 해서 한 달 내내 주는 생활비가 100불이 안 됩니다. 한국 돈으로 말하면 10만 원 좀 넘는데 여러분 그것까지 생활이 됩니까? 남편은 연금으로 5,000불 이상 받습니다. 필요한 건 내가 이렇게 사줄 테니까 당신이 뭐가 필요하냐고.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그분이 제가 밥 먹는 것도 아까워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주 돈 손에 꼭 쥐고 사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몸을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모욕을 안 해요. 아내가 74세가 되는 우리 집사님이 새벽에 남편 일찍 눈을 떠요. 저녁 일찍 자니까. 눈곱을 뺏겨주고, 모욕을 시켜주고, 다 닦아주고, 안마해주고, 1시간 하는 거예요, 1시간. 이분이 1시간 하고 나면요, 막 지쳐서 저인데 오는 걸 느껴요. 근데 이분은요,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된 것이 시도 때도 없이요, 남편 보고 I love you를 외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보고 부른 별명이 엔젤이에요. 조금만 안 보면 엔젤 그래요. 남편은 아내 보고 부른 이제 자기 이름 말고 미국에는 애칭을 불러요. 써니입니다, 써니. 써니는 태양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적당히 지었다 생각이 들었어요. 윤정희 쌤은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에요. 어떻게 그 남편을 여름 가운데도 아내 생활비 다 주잖아요. 맞지요? 조용한데. 맞지요? 여자가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네. 이거 말도 아닌 거예요, 말도. 근데 이 남편을요,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면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은 자기하고 안 맞아요. 그 남편 식사를 정성껏 그 테이블 위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의 색깔이 다 달라요. 저는 식성이 다르고 윤영희 집사님은 빵도 거의 안 드시고요. 채식만 하시는 분이에요. 건강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남편은 남편식으로 독일식으로 먹는 거예요. 저는 밥이 있어야 돼요. 밥이. 제가 한 나흘 정도 사실은 음식을 못 먹었어요. 시차가 차이가 나고 이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어쨌든 제가 거의 4일쯤 되지 않 두 사람이 걱정할 만큼 제가 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서 여기 슈퍼까지 가까운 데가 아니고요. 미국은 굉장히 광활한 지역이에요. 적어도 슈퍼 같은 데 가려면 여기서 학가상원쯤만큼 가야 돼요. 근데 차를 쥐어야지 가죠. 차를 쓸 수 있는 게 저는 안에 차니까 자연에서 쓸 수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미국 갔어요. 도저히 이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전거를 한 대 샀어요. 그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예정보다도 사실 일찍 돌아왔어요. 조금 힘들었어. 근데 돌아오기 전에 이분에게 정말 제가 사랑을, 내가 뭐 하러 왔던가? 복음 전하러 왔잖아. 집에 가니까 성모 마리아 상이 있어. 이분은 교회도 안 나가고 천주교도 안 나가는 거야. 내가 이분에게 마지막 날, 내일 제가 비행기를 미리 이제 조금 예약한 날보다 땡겨가지고 출발하는데 오늘 내가 이분에게 간곡하게 사랑으로 접근했어요. 좀 그분의 얘기 들어주고 그분이 필요한 거 해주면서 내가 왜 여기 미국 땅에 왔는지 아느냐고 하니까 모른대요. 내가 그분을 의자에 앉혀놓고 제가 밑에 무릎 앞에 앉았어요. 당신 두 분을 전 천국에 보내드리고 싶다. 그렇게 이분이요 나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천국 먼저 갑니까? 내가 기다릴 테니까 오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갔냐고 내가 그분이 불쾌하지 않도록 얘기했어요. 당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고 하니까 안 돼. 어떻게 하냐니까 지가 자기 20대에 한국에 와가 전쟁했는데 그때 중공원에 둘러싸이가 하다가 그 동상에 걸려서 온몸이 그때 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준 거. 그리고 한 번은 뭐 땅에 뭐가 떨어져 있는데 제가 정확히 이 영어 표현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거 디베해달라고 했더니 다 디베시더래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성경을 전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 그래서 제가 당신이 안 된다고. 간곡하게 천국 가야 한다고. 80대시니까 온몸이 병이에요. 약이 집에 약장처럼 약이 많아요. 이빨도 다 털리에요. 제가 그분에게 간곡하게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고.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윤여기 집사님도 이 믿음이 제가 조금 견고하게 해주려고 왔어요. 이분이요 받아들이겠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다 전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요 이분하고 나하고 끌어안았다니까. 그리고 이분이 다음날 제가 이제 그 끌어안는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비행기표를 예약하지 말았는데 다시 이거 취소할 수 없잖아요. 절 보세요. 절 봐. 딴 데 보지 말고 딴 데 보는 사람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절 들어야 눈을 봐야 설교를 듣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이런 분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 다음 아침에 그분이 볼일이 있어서 일찍 갈 때 제가 인사하고 가고 난 다음에 윤종임 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그 카톡으로 왔는데 목사님, 내 남편이 목사님 만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수님의 갑옷을 입고 오신 분이다. 예수님의 살과 뼈를 가지신 분이다. 저는 온유한 분은 처음 봤다. 전혀 말도 아닌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그분에게 마음을 좀 여는 바람에 이분이 저에게 했어요. 너무나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 오면 앞으로 자기 집을 내 집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나 벅찬 감격을 갖고 들어갔어요. 내가 사랑이 부족했는데 마지막에 그분을 끌어안았더니 그분은 나를 더 끌어안는 거예요. 내가 악수를 이렇게 했는데요. 악수만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이 6.25 때 이 전쟁 때 황교가 동상을려가지고 이 뼈가 손만 대면 이 어스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수를 하지 않겠다고. 자, 여러분. 내가 사랑하면요, 남이 행복해져요. 알고 보니까 이분은요, 아버지가 권투하시는 분이고, 그 폭력에 시달려서 어머니께 피해서 어렸을 때 너무 외롭게 살았어요. 전쟁에 우리 한국에 와서 이 전쟁, 죽을 전쟁의 위기에 정신적으로 눌려서 한 거예요. 친구가 없는 분이에요. 사랑에 목마른 분이에요. 너무 외로운 분이에요. 조금만 제가 열었더니 이분은 확 열려요. 제가 돌아와서 얼마나 해괴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조금 사랑을 주었더니 사랑이 내게 되돌아온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이걸 안 주고만 안 돼. 그때 제가 얻은 답이 있습니다. 성공한 인생이란 그가 이룬 업적도 재산도 명예도 아니도 그가 사랑을 남기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생이 끝날 때 사랑의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사랑이었다. 여보 당신은 사랑이었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이었어. 여러분 사랑해야 하나님은 알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제가 읽어드렸죠.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 인간이 하는 사랑은요 언제나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안 변해. 절대 안 변해요.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사랑은요 어떤 사람에게도 무한정하게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게 하여 용서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기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게 믿음이요. 이거 모르면 믿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 이거 알면 평생 안 떠납니다. 믿음 생각.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길 가장 아름다운 유산은 사랑입니다. 자녀에게 사랑을 남겨주었습니까? 하루라도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생을 떠날 때 여보 당신은 사랑이었어요. 당신은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사랑할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자존심이 하나님만큼 높은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다 내려놨어요. 이 경상도 사람들은요 아내에게 막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요 굉장히 막 사랑한다는 말하면 막 몸이 막 뭐가 도덕 같아. 하세요. 사랑한다고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지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얼굴로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고 사랑으로 산다면 그 어떤 어려움에도 감동이 있고 여러분 사랑이 있다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간 길이 있습니다.
2년 전에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백혈병으로 항암 치료를 받던 4살 된 어린 딸, 이 머리카락이 다 빠지니까요, 이 4살짜리가요 거울 보면서 슬퍼하면서 아빠가 불러도 대답 안 하고 엄마가 불러도 대답 안 하고 고개 푹 숙이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딸을 어떻게 이루할까 생각하다가요 자기가 상반했어요. 그래서 딸 앞에 가서 아빠하고 나하고 닮았잖아. 그러니까 딸이 가르고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이분이 직장에 갔더니 동료들이 왜 머리를 깎았니? 사연을 얘기하니까요 우리도 다 깎겠대. 그래서 동료들이 다 머리를 깎았어. 근데 직장이 어디냐? 이분이 미국 프로야구 선수예요. 이 프로야구의 구단주도 머리를 깎았어. 다 머리 깎았어. 감독도 머리 깎고 다 깎고, 이 어린 딸을, 그게 뭡니까? 시구 던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피자가 서는 그 자리에 애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날 관중들은요, 이 무슨 일인가 몰랐는데요, 아나운서가 나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딸이 이렇게 백혈병으로 머리가 빠지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선수들이 다 머리를 깎았다. 전부 일어나서 머리같이 박수하고, 이 딸은요 힘차게 머리에 탁 깎인 채로 공을 던졌는 거예요. 그 뒤에 알아보니까요 6개월 만에 이 딸은 백혈병에서 완전히 치료하던 거예요. 사랑이 이 딸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의 사랑도 이렇게 감동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내 심장이 꿈틀꿈틀거려.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분이 아무리 저에게 별로 달갑게 대하지 않아도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 그 제가 그분에게 주었더니 너무나 그분이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몰랐구나. 이 세상에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오늘 삭개오라는 분의 삶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죠. 삭개오는 요즘 말하면 세무상에 해당하는 세리장입니다. 당시에 유대나라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로마나라가 직접 세금을 거두면 백성들이 반발할 것 같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세금 관리로 고용해가지고 그들에게 이 세금을 일정한 양을 로마 정부에 바치게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갖고 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그들은 세금을 과하게 먹여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공식적 명칭이요 죄인입니다. 오늘도 본문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주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시대를 초래해서 경제적 문제입니다. 즉 돈입니다. 돈. 전직 대통령이 지금 구속된 것도 돈 문제 아닙니까?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전부 돈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데 합니까? 왜 교육해요? 앞으로 돈벌이 하라고. 물론 다른 뜻도 있지요. 그러나 인생은요, 이 돈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사랑도 돈이 없으면 못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우리 시대는요, 돈이 귀족이요, 돈이 능력이요, 돈이 가장 그 인생의 가치를 돋보이게 만듭니다. 삭개오는 동족들의 욕을 먹으면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는요, 무언가 늘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요. 어느 날 우연히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제일 먼저 와서 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게 뭘까? 천국. 난 천국이 아니야. 사는 게 아니야. 부자인데
여러분 부자는 천국으로 삽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위의 부자들 어쩌면 여러분이 옛날보다도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달라졌어요? 저도 지금 과거에 진짜 직장 다닐 때 자전거를 샀습니다. 출퇴근한다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던 때 출퇴근한다고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를 샀습니다. 제 삶이 달라졌나요? 아니요. 내원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회개하는 천국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항상 싸우고 다투는 가정들. 우리는 밖으로 보면 멀쩡하게 보이지만 들어가 보면요 가정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니까. 구멍이 뚫려 있다니까. 다투고 싸웁니다. 왜? 내가 잘했고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했고 자식이 잘했다. 부모는 잘했는데 자식이 잘못했다. 남편은 잘했는데 아내가. 여러분 이 가정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밖으로는 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요 지옥 같은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천국됩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한다면, 내가 미안하다고 말한다면, 이제부터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회개란 어떤 의미에서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자녀들요 잘난 자녀밖에 없어요. 어떻게 엄마 아빠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는지 절 봐요 다. 절 다 봐요.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내가 잘못했다. 저도 어릴 때 제 자녀에게 조금 미안한 거 생각이 나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애야 내가 잘못했다. 나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회개한 적 있어요? 회개한 적 있냐고요? 예수님께 말고 사람들에게. 내가 그동안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 마음으로 힘들게 하고 어떤 주먹질하기도 하고 여러분 회개한 적 있어요? 저 사람 참 사람 됐구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께도 회개가 되지만 사람들에게도 우리 잘못을 비는 거예요. 나는 아내에게요 요즘 자주 얘기합니다.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 신학생들 앞에서도 내가 얘기합니다. 동료 목회자 앞에서도 얘기합니다. 제가 윤정희 집사님께도 돌아와서 집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내가 너무 급해서 돌아왔어. 여러분 우리 찬송에 이거 찬송했죠. 내 주여 내 발붙어서 그곳에서 게하소서. 그곳은 비와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의 가정이 옛날보다 조명은 찬란하지만 옛날에 호롱불했지만 그때는 사람이 좀 있었어. 지금은 조명이 그렇게 좋은데 어두워요. 사랑이 없어요. 미움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저는 윤종기 집사님이요 그 남편과 다투지 않아. 남편이 엔젤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저는 그 남편이 엔젤하게 너무 듣기 싫었어요. 남편이 엔젤 하면 엔젤로 대접해 줘야 되는데 엔젤 한대요. 내가 이랬어요. 엔젤인데 슬레이브로 대하는 거예요. 노예로 대하는 노예로.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이게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렇게 했어요. 엔젤 no. 많이. 우리나라 많이란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돈을 많이 주라 그 말이에요.
많이가 돈이란 뜻이고, 많이. 그렇게 이 사람이 저를 또 이렇게 보더니요, 내가 지금 생각해야 돼요. 강컨지대 했어요. 나보고, 나 가!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양반이요, 씩 일나가지고, 또 좀 있다가, 엔젤! No! No! 엔젤, 엔젤, no! 많이! 제가 이랬어요. 내가 옛날에 30년 전에 난 내 아내가 엔젤로 생각해가지고 돈 한 푼도 안 줬다. 돈 안 줬다. 내가 다치고 있을 때. 근데 내가 30년 전에 돈을 주니까 아내가 천사 날개가 나와 춤을 추더라. 그걸 내가 어떻게 그 사람 표현했다니까. 여러분, 부족한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살지 못한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삭개오는 이 말씀에 궁금했습니다. 회개가 뭘까? 천국이 뭘까? 어느 날 예수님은 자신이 사시는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키가 작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가려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요, 빨리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이 저리 오시는데 먼저 달려가가지고 이 돌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 만난다고. 여러분, 믿음은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예배 나와가지고요 적극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저를 봐요. 제가 왜 여러분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안타까워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다가 밤에 잠을 못 자요. 사실 솔직히. 근데 왜 설교 시간에 고개 숙이고 있는지 모르겠어. 설교 시간에 말씀 들어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하나님이 계신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에 물 탄 듯 믿으면 안 돼요. 이 삭개오는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안 보인다? 그럼 가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봐야 되겠다. 막 달려가가지고. 그래, 예수님이 저쯤 오는데 완전 뛰어갔어요. 사람들은, 삭개오가 왜 저리 뛰어갈까?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오시는데 그 많은 군중보다 이 삭개오를 나무 밑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더니, 삭개오 보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야야 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겠다고 했지만은 주님은 삭개오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 들어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유대인들은요, 그들은 같은 부류끼리 놉니다. 그러니까 삭개오 집에 들어가면 예수님도 죄인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이런 말이죠. 창기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이 집에 들어갔다. 이 말은 저도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말합니다. 우리 8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이나 갚겠나이다. 회개할 때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요, 그는 그분의 사랑을 느꼈어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 사랑 느낀 적 있나요? 자, 정말 귀한 일이에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보면요, 저는 예수님 사랑을 느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조금 관심 보여보세요. 예수님 여러분이 확 다가오셔. 예배당에 친구 따라 나오고, 가족이 가작하니까 할 수 없이 나와가지고, 엄마가 가작하니까, 남편이 아내가 가작하니까 나와 앉아있으면요, 여러분, 그렇게 나와 앉아있는 건 정말 딱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시려야 돼. 예수님이 사랑을 딱 받는 순간에,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니까, 나는 이제 내가 이 사랑받은 사랑으로 내 동족을 사랑합니다. 내가 저들의 것을 착취했습니다. 보상해 주겠습니다. 구제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주님 멀찌감치 바라보는 것이만 생각했는데 예수는 그의 집까지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44년 전에 저를 생각해 봅니다. 40년 전에 제가 군 제대해가지고 군대에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이제 진짜 예수님 바로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 있어도 그런 결심하신 분이 있고 결심 안 하신 분도 있어요. 왜? 저는요 20년 이상 동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다니까. 결심하지 않았어. 여러분, 결심한 사람. 그래서 제가 왜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니까요 안 풀려. 제가 결심 딱 하고 군대 제대 딱 했거든요. 그날부터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잠시 교회를 떠난 적도 있습니다. 잠시. 주님은요, 제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직장 위기였어요. 그 당시가 1973년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 굉장한 위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제게 직장의 문을요 너무나 쉽게 열어줬고 제 앞에 그 침돌이 없었어요. 누구도 오지할 수 없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저에게요 직장의 문은요 착착착 열렸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제가 직장도 열리고 결혼문도 열렸어요. 근데 해결은 그로부터 1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제가 짧은 시간에 내 집도 장만하고, 사실 내 지갑에는, 내 통장에는 어느 정도의 상당한 돈이 저축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는 아파트 한 채 반값 정도가 있었다고 지금 기억나요. 그만하면 제가 돈을 모은 거 아닙니까? 아파트 샀고. 그런데 다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어떻게 잃었다고요? 다 잃었어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월세방에 들어갔어요. 칼잠이라는 거예요. 칼잠. 칼잠이 뭔지 알아요? 방이 너무 좁으니까요 가족들이 옆으로 누워야 돼요. 한 놈이 손보러 나가면요 들어오면 누울 자리 없어요. 그게 칼잠이에요. 그때 내 자녀가 셋이었어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저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니까 천국이 되더란 거예요. 가정이 힘든 게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그전에 제가 가지고 있을 때의 기쁨과 비교가 안 되더란 겁니다. 여러분, 주님 지금도 여러분 두드리셔. 여러분 두드린대. 문고리 잡고 안 열려고 하지 말고요. 여세요. 재미로 교회 나오지 마세요. 심심하니까 나오지 마세요. 제대로 믿어보겠다 결심하세요. 할렐루야. 결심만 해도 하나님 복 준다니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볼지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인 내 음성을 듣고, 오늘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 제가 전하잖아요. 제 말 안 하잖아요.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무로 이 인생을 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성공교회 30년 역사 속에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누가 삭개오를 해결시켰나요? 예수님. 예수님 빛이 쫙 비춰오니까. 예수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르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내가 옛날에 이 빛이 없었어.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이 해가라 천국 가깝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말씀 먼저 하셨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네 앉은 자에게 빛이 비쳤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흑암에 앉은 백성. 여러분, 부자도 흑암에 앉아 있어. 여러분, 제가 미국 가서 느낀 게 있어요. 많이 있지만은, 비록 제가 한 2주 가까이 되는 기간이었지만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면 1년을 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걸 경험했거든요. 너무 많은 걸 경험했어요. 미국은요, 거지가 너무 많은 나라인 걸 알았어요. 거지가. 미국은요, 도둑이 너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물건을요, 손에 딱 쥐고 있지 않으면 언제 뺏길지 몰라. 아, 미국은요. 물가는요, 한국보다 비싸. 결론이 뭐냐?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훨씬 살기 좋습니다. 우리 경돈이가 프랑스에 있는데 프랑스 형편이 어떤가 하니까 한국이 훨씬 살기 좋다는 결론입니다. 프랑스. 여러분, 저는 미국에요, 맨하탄 가가지고 관광하고 그거 말고 미국인의 사는 삶의 현지 속에 들어가 보니까 대한민국이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불평할 것이 없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삐스로 오셔서 그분을 만나면 어둠에서 벗어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삼을 받으면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오늘 교인들이 회개 안 해요. 회개가 없다니까요. 회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석교처럼요, 내가 아내에게도 회개하고 남편에게도 회개하고 부모에게 회개하고 없어.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전 여러분에게 회개하려고 썼어요. 회개하려고. 이제 정말 사랑하는 목사가 됐구나. 로마서에 나오잖아.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성령이 들어와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래서 스데반도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막 돌멩이 들어서 막 던졌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말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잠이라. 이제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은 여러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걸 너희가 아는 바라.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사랑을 안 주면 안 돼. 사랑을 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요, 그 미국인이 제 마음속에 좀 불편함을 줘도요,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란 거예요. 그냥 돌아가면 안 돼. 난 실패야. 인생을요, 사랑 없이 사는 건 실패입니다. 매일매일 사랑 없이 살잖아요. 그건 실패인 거예요. 실패. 부부간도요, 확인해 보세요. 아내에게 여보 나 때문에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여보 나 때문에 행복하냐고.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엄마 아버지 나 때문에 행복하냐고. 자식이 물어보세요. 나 때문에 행복하냐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을 어떻게 줘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아무리 그분이 불쾌하게 한다 해도 제 안에 사랑이 있더란 거예요. 그래도 과거에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남에게 뭐 베풀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도 안 줬다니까. 자랑이 아니고 지금 너무 부끄러워요. 제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이요, 지금도 그때 강태진 그 청년, 물 한 그릇 안 줬다니까. 물 한 그릇. 그런 지독한 사람이요. 근데 이제 와서는요, 우리 신학생들이요, 우리 교회로 오고 싶어요. 이번 신학대학원생들이 화요일날 우리 교회 오겠대요. 목사님 보니까요, 너무 마음에 드니까 지금 오거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이 달라져.
좋은 것을 남에게 참 양보해. 식당 가도 사랑 있는 사람은요, 먼저 다른 사람이 맛있는 거 먹도록 해. 교회 차를 타도요, 좋은 자리 다른 사람 또 태우는 거요. 사랑이 있으면요, 자꾸만 섬겨요, 섬겨. 윤정희 집사님이요, 그 남편, 아니, 생활비를 어떻게 5,000불 이상 받는 사람이 아내에게 100불도 안 주냐, 100불도. 제가 기도할 때요, 이러더라고요. 윤정희 집사님, 목사님, 제 남편이요, 200불, 300불 준다면요, 저는 놀랄 거예요. 정말요. 근데 저는 이래요. 하나님, 이왕기사 기도할 바야 5,000불 아내가 다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요, 예수 믿으면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열매를 맺나니까. 뭐 열매, 나무는 저절로 열매. 여기 농사 짓는 분 계시잖아요. 저절로 열매가 나오잖아요.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선한 거, 충성, 신실한 거, 온유한 거, 잘 참는 거, 이걸 금지할 법이 없다. 요걸 새롭게 번역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금지할 법, 요 뜻을 좀 더 쉽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일본이 전쟁시대 때 탈영을 하잖아요. 탈영병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았냐? 탈영병이 가면 이제 기차를 타고 도망가잖아요. 옮길 때. 여기 가서 이런데요. 여기가 선명들이 있는데요. 기호석에! 이런데요. 이 기호석이 뭐냐면 차렷! 이 말이에요. 기호석에! 이라면요, 갑자기요, 일본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딱 예쁜데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애들. 기호석에! 저절로 차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악할래도 악할 수가 없어. 왜? 사랑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더 힘들어. 이게 이제 사람이 따라서 좀 잘나요. 제가 미국 갔더니 미국 가정들이요, 앞에 이만한 잔디밭이 있어요. 대부분 가정이요. 큰 잔디밭이 있고, 그 잔디밭에 제 아름드리로 이렇게 안을 만한 나무들이요, 어떤 집에는 한 그루, 어떤 집에는 2그루, 3그루 이렇게 앞에 있어요. 와, 내가 저녁에 그 사진 보여드릴게. 앞에. 그래서 윤정희 집사님 나와가면서요, 목사님, 내 이 과일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참 맛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딱 따는 거예요. 다 과일 나무들이 앞에, 이 집집마다 다 앞에 나무들이 있어요. 딱 베는데요, 아, 덜 익었구나. 너무 단단하다. 이래요. 이거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래요. 우리는 지금 부족하지만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이미 성령이 들어온 분은요, 이 열매가 익어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요, 이 길이 어떤 길이냐? 사랑의 길이요. 이 진리가 뭐냐? 여러분, 진리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생활이다. 자, 우리 한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널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가 내 제자인 줄 아느냐. 이 말이요, 내 제자란 말은요, 주님 따라서 천국길을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제 가슴속에 품은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마음에 마이가 미움을 주면요, 빨리 털어내버려요. 여러분 마음에 맺힌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 땅에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사랑의 삶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걸어가는 걸음,
여러분의 걸음이 사랑의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